한 주간 동안 또 수고하고 또 힘겨운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총과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은 다윗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다윗의 생애는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고한 고난을 견디면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잘 보여준 시기가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무서운 징계를 견디며 다시 회복이 되어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보여준 시기가 또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일대의 길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였더라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멋진 삶이었을 거예요. 그의 삶의 전반부에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가 잘 견디어내서 그의 삶이 좋아져서 마지막에 그의 살아갔던 생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여서 정말 멋지게 삶을 마무리했더라면 아마 다윗의 삶은 더 자기가 볼 때는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제가 말씀드린 순서예요. 처음에는 그가 고난받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그 무고한 고난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잘 감당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죄의 유혹으로 그가 무너져 내리고 난 다음에 가혹한, 혹독한 그런 징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윗 개인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성도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하고 또 우리가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편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교훈을 함께 나누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살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다윗의 범죄 사건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나라가 강성하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패할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던 때 갑자기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왕궁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한 여인 밧세바에게 매료가 되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쟁 중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왕의 특별한 휴가를 통해서 그 아내와 함께 하게 해서 그 임신된 아이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날 자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죠. 이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있는 동료들이 목숨을 내걸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히 아내와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없다 하고서는 그 전쟁터 가운데서 그가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렬한 싸움에 우리아를 가장 앞에 앞세워라.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군사들을 물려서 그가 그 전쟁에서 죽게 하라 하는 이런 살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게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일련의 처신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맞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고 은밀하게 처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밧세바와 결혼을 하게 되면 밧세바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낳은 자식에 대해서도 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아내로 삼게 되면 그 자식을 자기의 아이라고 말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아는 것처럼 죄는 그렇게 덮여지고 숨겨져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숨겨진 이야기, 소위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고 그저 겉만을 바라보게 될 때는 그 당시 세상에서 왕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약속을, 그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밀한 죄를 분명히 처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에게 주셔서 누릴 수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가지고 그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은 예화를 들어서 그 예화 가운데 다윗에게 판결을 의뢰한 듯 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죽어 마땅하다.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될 때 그 순간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께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마침내 다윗은 자신이 은밀하게 숨겨왔던 죄를 고백하게 되죠. 그 순간 이미도 기다렸다 하는 듯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이 그 사람 죽어야 된다라고 말한 대로 다윗은 죽음을 면하게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죄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와 그의 왕가의 무서운 징계가 닥칠 것을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12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앞에 스크린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옛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 나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해 줍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다윗이 범한 간음과 살인이 그의 왕가에게 닥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행했던 그 일이 사람들이 다 보도록 공공연하게 왕가에서 행해지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실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의 원수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문제는 누가 일으켰어요? 다윗이 일으켰는데 표현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다윗이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혹독한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이 표현 속에서 우리 분명히 읽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거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잠재워야 된다 하는 뜻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고된 징계는 곧바로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간음을 통하여 낳았던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범했던 은밀한 죄가 안타깝게도 그의 자녀들에게서 재현되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간음은 장자였던 암놈이 이복 누이 다말에게 이 간음을 행하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고 만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 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시작되어 온 이스라엘이 그 반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사무엘하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4년 동안 치밀한 계획 속에서 준비되었던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러한 반역의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반역에 동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간음죄가 일어나고 또 살인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그 기반이 뒤흔들려 버리는 이런 큰 시련을 겪는 일련의 사건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을 택하지 않습니다. 도피길에 오르게 되죠. 다음의 몇 구절에서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23절 말씀을 한번 더 보세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기에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조금 더 뒤로 가보면 30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예루살렘의 궁에서 도피길에 오르는 과정들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 묘사되고 있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봐서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얼마나 그의 신세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를 가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울면서 그 피난길을 향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왕이 그렇게 하니 그들이 그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비참함을 더 부추긴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 집안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비난과 저주로 다윗을 공공연하게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 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이건 보면 바로 앞에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말로 비난하고 저주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긴 했지만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의 입으로 화를 자초하였다. 이러한 소리를 다윗에게 들리도록,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신하들이 그러한 소리가 다 들리도록 먼지를 휙 날리면서 이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이 다윗의 곁에 있었던 사령관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저 사람 건너가서 단숨에 목을 베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그리고 모든 곁에 있는 신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16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수리아의 아들들아, 누굴 말하냐면 아비새를 포함합니다. 요압, 아비새 형제들이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건네는 말입니다.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은 다윗의 굳건한 확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가 저주하는 것에 대하여 나는 듣게 된다. 들을 것이다. 그를 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든 이루어지는 그 일을 철저하게 어느 편에서 그가 생각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듣게 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일부러 막으려고 하느냐. 내버려둬라. 이 일들을 혹시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주어지게 되는 전반적인 그 배경이에요. 그가 범죄한 일로부터 그가 계속 당하게 되는 말할 수 없는 그 혹독한 시련의 과정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냐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참된 겸손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시는 분이시며 때로는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을 높여준다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영광을 취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합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높여준다 할 때 자기가 잘한 것이냐 마치 자기를 높여가지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태도도 그는 갖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그의 상황이 처절하게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도 내가 창피해서 못 견디겠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나름대로 어떤 방도를 찾고 길을 찾아가지고 안간힘을 쓰는 태도를 그가 취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일들이 잘 되면 누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어떤 일들이 안 되면 왜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어.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탓하기가 바쁜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쭉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갖는 그의 모습은 그가 잘 돼서 사람들이 그를 높여줄 때뿐만 아니라 그가 바닥까지 낮아져서 그가 참으로 혹독하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런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한때 언약궤를 자기 궁정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자기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른 채 기뻐한 적이 있었죠. 그 일로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왕이 채신머리 없게 왜 그렇게 어린 하녀들 앞에서 그렇게 몸의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다윗이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다윗이 답변합니다. 여기 22절에 표현한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세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언약궤가 자기가 있는 궁정으로 모셔오게 된 그 일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기 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기뻐하다가 자기의 수치스러운 몸을 하인들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앞에 뛰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 이보다 더 낮아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의 눈앞에 이것이 천하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미갈은 평생토록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표현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가져온 거예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기뻐해서 좋아하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 낮아져도 괜찮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련과 혹독한 징계를 통해서
자기를 바닥까지 낮추신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에게 벌어진 일련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그러한 형편을 바꿀 수 있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 그분의 차원에 온전히 맡기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태도가 아닙니다. 견지한다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견디며 굳게 그렇게 지켜나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이 나를 세우시든지 나를 하시든지 하실 것이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늘 우리가 살폈던 본문 10절로 12절에서 잘 확인되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 사독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그가 한 말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어떤 태도입니까? 자신이 예루살렘을 두고 피난길에 올랐을 때 제사장 사독이 우리도 왕과 함께 이 언약궤를 메고 하겠다고 왕을 따라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돌려보내요. 여호와의 궤는 나와 함께 정처 없이 가는 길에 함께 할 수 없다. 여호와의 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그 언약궤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면 좋겠다. 그 내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면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그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처분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훌륭함과 위대함은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애매한 고난, 무고한 고난뿐만 아니라 혹독한 시련과 징계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을 그려주지 않아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 말씀드렸죠. 다윗의 큰 범죄와 실수가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에 잘 된 게 있다면 그의 생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을지 몰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순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참 잘 나가던 그 전반부의 그 인생 이후의 그의 후반부는 범죄 사건으로 인한 혹독한 시련과 징계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는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하지 않아요. 어떤 일과 사건들이 벌어질 때 그 편에 다시 올라타서 기회주의자들이 일어나고 아첨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또 등을 돌리고 하는 일들이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다 그래서 그것으로 너는 반드시 내 사람으로 만들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처단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첫 견해입니다. 지름길이에요. 어떤 일과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을 주위에 있는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항상 향해 보세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죄와 범죄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꼬여진 실타래는 더 복잡하게 꼬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 편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선하심에 기대는 그런 태도를 갖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생애의 위대함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성도로 사는 길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교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순경을 지날 때뿐만 아니라 역경을 지나게 되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성도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의 삶의 왕국, 얼마나 혹독하고 힘겹고 괴로운 시간들을 그가 보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징계 속에서도 모든 처분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살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저희가 본받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삶의 교훈임을 다시 한번 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는 사람들의 위로를 기대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고 또 네 편 내 편 나누어서 나를 위하는 사람에게 또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들을 행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저희 가슴에 새겨서 언제나 저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